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편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에도 변화된 모습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보고 읽을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낮춰서 봐요. 나도 힘들고 그래서 안과를 가봤어요. 대체 무슨 병이 있는가? 참 세월이 빨라요. 제가 37에 괌에 왔는데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노인들이 오는 백내장. 세월이 가면 다 오는 거래. 이게 걷어내지 않으면 침침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왜 저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안 보여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두 눈이 맑고 이빨이 튼튼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축복이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의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다 가면 정말로 이 세상이 행복하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더 살고 싶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인생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좋아요 이러고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좋았던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묻혀지고 힘든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뜻하지 않게 오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지요. 오늘 이 시편 3편 4편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다윗도 몰랐어요. 설마 아들이, 근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다 배신하고 돌았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평생을 그 신하들과 함께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맨발로 머리를 푸른 채로 다윗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썼던 시편이 3편이요 4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하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력을 행하고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이런 걸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사람이라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참 마음이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은 보면 다윗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인데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인생이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런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역대상 29장 28절 마지막 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도 아들에게 모든 걸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아버지 다윗은 나이가 많아. 여러분 이게 장수잖아요. 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비참하게 살면 안 돼요. 자식들이 부담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형제들이 안 보고 싶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부하고 또 부하기만 하면 안 돼. 돈만 있으면 안 돼요. 존귀함을 받아야지요. 잘 살았다. 다윗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고비가 있었지만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편 7절입니다. 시편 4편 7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기쁨이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고비 가운데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알 겁니다. 기쁨은 모든 걸 이겨내게 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불평하고 이러면 인생이 자꾸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두 가지로 다윗이 누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쁨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저 돈, 자기가 하고 싶고 즐기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기쁨은 영적으로. 여러분 돈이 많다고 다 기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두 번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물질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 기쁨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요, 그 다음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샬롬,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냥 샬롬, 평안은요, 뜻을 찾아보면 23가지인가 이렇게 뜻이 있어요. 많아요. 번영, 잘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샬롬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누리는 평화로움, 안정, 조화로움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데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조화롭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물질의 축복 기쁘지요. 그런데 속 썩이는 일이 가정에 있어요. 자식이나 또 아니면 부부관계에. 그러면 이거는 샬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샬롬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쁨에서 옵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리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기쁘다 그러는데 돌아서서 가서 집에 가면 속상하고 힘들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샬롬 인사하는데 그냥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샬롬 그냥 한 번으로 합니다. 근데 진짜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죽고 못 사는 사람 만나게 되면 샬롬, 샬롬, 샬롬 3번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친한지.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에 꿀 발린 소리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죠? 별로 안 친해도 이때는 3번 하는 거야. 해봅시다.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예. 그러다 보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정직해도 안 돼. 너무 정직하면, 너무 고두면 그 사람 성품이 안 바뀌어요. 싫어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고 생각해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해봐야 돼. 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샬롬, 샬롬, 샬롬 하고 함께 인사하고 지내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환경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거기에서 기쁨과 샬롬을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회복하면 세상적인 문제, 육신적인 부분도 삶의 문제도 풀려요. 이게 1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잘 보세요. 1절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잖아요.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 영어 성경 righteous God,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왜 이렇게 반란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 탓이라는 걸.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려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사람을 죽인 살인을 했던 자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압살롬 아들을 통하여 생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집안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들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라버린 오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열받아 가지고 일어나 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저질렀던 사건이 오늘 반역입니다. 반역.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 이 모든 문제가 나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기도가 더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여기서 라이토스 의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 라이토스니스, 이거는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는가? 22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실수투성이지만은 의의 하나님이요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 지었음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도 다윗에게 샬롬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가스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대신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여 세워주신 것, 십자가의 사랑, 은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이게 가스펠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처음에 이거 볼 때 다윗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세상이 무엇으로 끊을 수 없어요. 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것이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빨리 돌아서게 하잖아요. 회개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약속한 언약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무엘의 7장 14절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거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 지으면 그냥은 아니세요. 매를 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도록 매를 들고 돌아오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징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했습니까? 15절 읽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사울은 빼앗겼어요.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왕위도 빼앗고 그 집안도 세상에서 끝장나 버렸어요. 사울 집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울 집안으로 모든 걸 다 빼앗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이 실수해도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다더라도 사울처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야 바세바 사람 죽인 죄인이었지만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을 적시며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처럼 그렇게 안 하고 너를 꽉 붙잡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절대로 빼앗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윗이 믿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죄책감에 내 같은 인생이 뭐 회개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변하겠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죄짓고도 어지간히 뻔뻔하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 때 네가 아파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결단코 너에게 약속한 은혜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돌아서서는 딴짓하고 살잖아요. 막상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 몇 시간 사이에 또 말씀을 통해서 뭐 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탓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니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는 사랑을 통하여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건 과거입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도 하는 얘기는 내가 과거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곤란 중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사오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 잘못에서 하나님께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걸 내가 압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한번 받아본 사람은요 또 내가 용서받은 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갑니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잘못했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살펴주셨으니 지금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아들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맨발로 머리 풀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다윗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압살롬 아들이 반역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내가 지금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이 구태타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거예요. 자기의 잘못만 안고 그냥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의 탓으로 돌린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 그걸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오늘 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반란하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다윗은 쫓겨가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문제는요 2절 딱 한 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놀라운 거예요. 4장에서 보면요 2절 빼고 나면 전부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2절만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과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문제는요, 오직 하나 2절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이 문제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세요.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만나서 얘기할 때, 특히 부부가 얘기할 때 계속 했던 얘기를 또 설명하고 해봐요. 여러분 어때요? 그만 좀 해라.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겠죠. 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답답한 문제는 한 번만 딱 2절에 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샬롬의 삶으로 삶을 다 풀어주시고 왕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나를 욕했다, 뚜껑 열렸어. 또 사업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괴로워. 자식들이 속 썩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저도 과거에는요,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하면 50분은 열받은 거 풀 때까지 기도해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막 속에 확 그냥 막 이거 있잖아요. 이거 뚜껑 열리는 거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이거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근데 이게요 풀릴 때까지 해야 돼요. 좀 들어달라고. 듣기 싫어 들어달라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와이프는 좀 그만하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계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머리가 아파하는지도 알고 계셔.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긴 얘기를 안 해도 돼. 어차피 그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나는 문제잖아. 문제를 안고 있어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절에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받은 거, 화난 거,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 2절에 짤막하게 이렇게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리려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 여기서만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이게 뭡니까? 다윗을 지금 반역한 아들, 배신했던 신하들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지금 다윗에게 너는 욕이나 먹어 이러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다윗을 그렇게 욕보이는 겁니다. 헛된 일, 거짓을 구하며 다윗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2절에 짤막하게 한번 툭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맞아요. 사람이요. 속상하고 힘든 걸 계속 얘기하면요.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해요. 기도하고도 돌아서서 가면 그 기도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그게 내한테 꽉 눌려가지고 돌아가서도 또 힘들어. 그게 계속 생각나요.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기도가요. 귀한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풀어주잖아요.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 때에 문제를 보면 사람들은 다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문제 보고 이제부터는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심지어 죽는다. 내가 주은 사업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꽂히지 말고 문제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서 다윗이 8절까지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더라도 신하들은요, 인간인지라 화가 나잖아요. 반역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괘씸한 마음.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3절 이후에 보시면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럽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 문제 때문에, 저 반역한 것 때문에 너희들 너무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라.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마라.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빼고 나고는 전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라고 얘기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말로 모든 것을 풀려버려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인간인지라 화나 열받아 알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신하들을 향하여서도 이것 때문에 죄짓지 마라. 화난다고 죄짓지 마라. 잠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못하면 옆에 사람들 열받게 만들고 그냥 불쏘시개 찢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터뜨려 주길 바라잖아요. 이 인간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교회 다녀도 이런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본어게인 거듭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서 거듭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거듭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수천 그루,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몰라요. 이거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그 대신 딱 나무 하나, 선악과만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천 그루의 모든 생명나무는 다 먹으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뭘 쳐다보고 살았어요? 생명나무를 쳐다보면서 생명나무의 좋은 열매를 먹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 많은 생명나무는 보지 아니하고 선악과 문제에만 꽂혀버린 거예요. 그 문제만 보고 살다가 인생 망쳐버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문제만 세상에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다니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joy. 에덴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주신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에덴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만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시설을 하나님께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에 꽂혀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평강해라. 너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내 안에 싹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절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2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샬롬 하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처서 어디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 그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걸 믿고 사셔야 됩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마지막 4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깊이 잘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요.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진짜 애먹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 상황 속에 다윗처럼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했을 때 부족했을 때도 나를 도와주셨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샬롬 평강의 삶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